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성령과 재림에 대한 이 네 가지 소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0일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그 책을 일부를 다 함께 공부하고자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절반 남아있는 성령님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늦은 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과 재림의 관계, 이 네 가지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저 뒤에 보면 이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시대의 소망 668쪽, 여러분이 가진 이 유인물 왼쪽에 맨 밑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의 하나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 다음에 15장을 또 돌아보세요. 15장. 15장 26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장 32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자들이 그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령을 침례를 받아야지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증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증명한다. 근데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증거는 증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격자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다. 그 증거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여러분 빛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다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정작 빛이신 예수님 오셨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빛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요? 맹인에게 빛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빛은 아주 밝고 찬란한 거야. 맹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영적 맹인입니다. 이 영적 맹인일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요한이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그가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하느냐? 빛은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이나 수학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건 증명이 되잖아요. 원은 360도다. 증명이 돼요. 그러나 빛을 맹인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말입니다.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맹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빛은 말이야. 무지개 아니? 너 무지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다 그치고 햇빛이 쫙 비치면 그때 빨주노초 파나면 무지개가 떠.
그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깔이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가 뭔데? 무지개가 뭔데? 맹인은 점점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주 맹인한테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주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벽창호에게 뭘 말하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빛 있잖아. 빨간색 얼마나 정열적이냐. 그 빨간색은 뜨거운 색깔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인이. 그럼 어디 봐. 만져보자. 빨간색 어디야? 빨간색을 더듬어서 가리키는 것을 만지니까 어이 뜨거워 합니까? 아니, 감각되지 않아요. 하늘도 파랗고 물도 파랗고 바닷물도 파래. 파란 색깔은 시원하고 차가운 색깔이야. 맹인이 파란 색깔을 만져가지고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맹인에게 빛을 증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빛의 증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맹인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빛을 이해했다. 빛을 보았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됐다? 떠졌다. 여러분이 오늘 빛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면 보지 않고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서 문외 아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맹인이었던 영적 맹인이었던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기적은 주사 맞아서 일어납니까? 아까도 저희 집사람이 저희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복받쳐서. 그는 내 친구요, 동생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늦게 다녔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 다 동생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사랑한 동생이에요. 내가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북받쳐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나와 영규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그때 질병도 대신 짊어주셨다 하셨사오니 이 질병도 짊어지시고 고쳐주십시오. 기적밖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빛을 본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의 영적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역사와 기적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제한 없이 다 전파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하늘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만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기적이다. 순종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증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만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서 눈이 떠진 우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맹인들의 눈을,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8장 2절에서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7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었으니 젊은 여자가 창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악한 세상에 처하여서 귀신이 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다 하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 없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저럴 수 있는가? 귀신 들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이 음식 가운데 하나가, 간단하게 보면 음식 가운데 하나가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 백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샌드위치 백작이 마작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마작을. 그래서 이 도박에 빠지면은 아무리 종들이 와서 밥을 먹으래도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백작이 먹지도 않고 마작만 하니까 그 사람이 죽을까봐, 그 사람이 몸이 상할까봐 마작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 게 그게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백작 이름을 따서 그게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샌드위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박에 빠진다는 것,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 다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들이 바람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빠지면. 왜요? 귀신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영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번씩이나 내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침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습관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시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돈 귀신이 들은 거예요. 명예 귀신이 들고, 정욕의 귀신이. 어떤 사람은 식탐이 심해.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모든 것을 야기시키고 방해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한데요. 난 내가 뭐 거리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그 쇠사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곧 뭐냐면은 우리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외적 순종과 또 하나는 내적 순종입니다. 우리 책의 저자는 외적 선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슬퍼해야 되나 슬퍼하지 않아야 되나 내가 울어야 되나 울지 않아야지 되나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 울어야 돼? 나 슬퍼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너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아버지가 너를 기르셨잖아. 너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슬퍼해야지. 그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발락이라는 임금이 뭐래요? 모압의 임금이 금은 보화를 주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도록 명하셔서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게 외적 순종입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은 권력이 굴뚝 같고 금은 보화가 정말로 굴뚝같이 갖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 하나님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시몬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다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분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서 300데나리온 그 여자의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장 비싼 향유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집에 잔치에서 얘기하고 예수님 왕이 되신다는 거야. 안 돌아가시나? 그러면 임금이 되실 예수님에게 내가 이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려야지. 그래서 그가 집으로 가서 몰래 그것을 숨겨가지고 와서 방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일까요? 죽이지 말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죽여라. 근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놈이 죽여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무엇을 쓰셔요. 그가 자석에 끌듯이 와가지고 그거 들여다봅니다.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비밀한 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돌을 놔버리고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던 성랑군중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예수님과 자기밖에 없어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자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다음부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습관들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그에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준비했던 그 옥합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깨트려서 붓고 그의 머리를 풀어서 그의 향유와 그의 발을 문지르며 닦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 광경을 시몬이 본 거예요. 집주인이 시몬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바리새인 시몬은 막달라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험한 인생의 길로 내모른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면 저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하는 짓을 내버려 둘 리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여기 어떤 사람이 빛을 500데나리온 빛을 줬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거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감사하겠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시출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향유로서 내 발을 씻고 눈물로 내 발을 씻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받는 축복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내가 너 다 알아. 너 어떤 죄인이냐? 자존심 상하게 시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때 고개를 떨굽니다.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시몬도 똑같이 용서를 받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으로서의 탕감을 받은 그런 감사함이 있었고 시몬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겁니다. 감사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가룟유다가 얘기합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저거 팔아 가난한 사람 줬으면. 근데 그는 도적이다. 그는 예수님의 이 무리들의 이 재정을 그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알량한 재정 속에서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마이 포켓을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들이면 얼마나 많은 몫을 챙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시몬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용서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36장 보십시다. (26절) (27절) 1209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떠나버린 마음, 그렇게 된 사람을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내 신을, 이 신이 성령이에요.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손님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이제 분주해졌어요. 음식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 동생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턱 깨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주여, 내가 이렇게 바쁜 걸 보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좀 보내서 날 도우라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자, 한두 가지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옮겼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리아야 하니 그때 눈이 떠졌어요.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선 그의 발을 잡으려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에게 다녀오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다녀온다고 해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쉬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천당에 갔다 왔으면 아버지께 갔다 온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자기의 부활한 몸을 하나님에게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만지지 마라. 아버지가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긴박한 순간에 아버지에게 몸을 보이려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얘기합니다. 순종은, 외적인 순종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은 마리아와 같은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안나와 수산나 이 여러 여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쓸 것을 공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을 한 것입니까? 연약한 여자들이 그들의 생필품을 아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의지하셨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의 것이 예수님을 공개할 수 있다면 누가 망설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영광을 갖게 됐습니까? 가난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또 자기 것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태어날 때도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소의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셔야 했던 그분, 주님은 다 빌려서 사셨어요.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빌려서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를 빌려준 사람이나 또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순종입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복받쳐서,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입에서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동받고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1절, 이사야 40장 31절, 1014쪽, 오직 여호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약혼한 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때 그 남자 약혼자가 책을 한 권 선물로 줬습니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약혼자는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약혼자가 준 것이니까 가서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뭐 이런 책을 읽으라고 줬어 하고는 누가 준 책이지 하고 저자를 봤습니다. 프로필을 봤습니다. 자기 약혼자가 쓴 책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지.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책이 그렇게 귀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고 그의 마음에 와 닿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자기 목숨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느냐? 간단해요.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슬퍼하시죠. 우리 부모들이 언제 자식들을 보고 슬퍼합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곁길로 가는 어깃장으로 그렇게 뻗나가는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근심이 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한 여자를 아내로다가 삼고 또 이 여자도 데려오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지 되고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가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됩니다. 성령의 뜻에 반하는 것은 다 사단의 영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거스리는 것들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 좀 다시 좀 읽읍시다. 초기 문제 71쪽에 있는 말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도 자기들을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에 합당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비와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곧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푸른 색깔의 싹이 쏟아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재림 교인들은 늦은 비 때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요. 그러나 이른 비의 경험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없는데 무슨 추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열 처녀의 비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였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졸았어요. 왜요? 왜 졸아요? 더디 오시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졸아요. 그러나 존다고 다 같이 조는 게 아닙니다. 졸아도 성령 안에서 조십시오. 졸 수는 있어요. 다 존다고 그랬어요. 왜요? 더디 오시니까. 네. 그러나 졸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졸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는 사람들이 졸긴 졸았지만 성령을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때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알기로 엄한 사람이라 내가 잘못해서 이 원금도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묻어뒀다 갖고 왔습니다. 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것을 은행에라도 둬서 내가 이자라도 받아야 됐을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4달란트 만든 종에게 주시는 축복과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동일한 축복이에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5 처녀가 성령 없이 살았던 것,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살았던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바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살았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염소로 분류된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고 이렇게 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는, 우리는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 그리스도께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시키고 그분의 심은 것들을 잘 자라게 하는,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성령 열매를 우리가 상상할 때 한 나무에 사랑이란 열매, 희락이란 열매, 화평이란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한 나무에서 맺힌다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달립니다. 근데 사과 맛이 어때요?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상긋하기도 하고, 귤은 귤로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한라봉입니다. 제가 한라봉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제가 계란 장사로 다닐 때 졸릴 때 귤을 먹으면 밋밋한데 한라봉 먹으면 잠이 깨요. 그게 쉬니까 잠을 깨게 해요.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가 한라봉 장사가 길에서 팔면 언제나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상으로 놓고 먹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졌어요. 그 한라봉 맛이 상상이 되잖아요. 달콤, 새콤한 맛이.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한 열매에 있는 맛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열매 안에 사랑이란 맛도 있고, 희락이란 맛도 있고, 화평이란 맛도 있고, 오래 참음이란 맛도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맛이 한 열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나무에 여러 열매가 달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배 나무엔 배가 달리고 사과 나무엔 사과가 달리고 성령이란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가 각각 다르게 열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열매인데 맛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내 거라고 인친 사람들, 그 인의 의미가 뭐예요? 달콤새콤한 과일의 맛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맛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비록 볼품없이 살아가고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 부지런히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고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걸어가신 길들을 따라가 보시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우리를 습관 들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어젯밤에 잘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와다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장미 소리